여기 쌍용계곡 문경 농암 쪽에 그 펜션입니다. 나는 약국을 40년 하고 36살에 지금 70도인데 36세 그때 이제 그 민주화 전두환 정권 독재 정권 때 저는 그때 이제 학생들 전국적으로 이제 그 데모가 일어나고 이랬을 때 저는 그때 36살이었습니다. 약국을 하면서 그 운동 데모하는 그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만약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6.29 선언을 하지 않았으면은 저희 약국은 좀 곤란해가지고 뭐 지금 안기부에 조사를 받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적인 것을 보면은 다릅니다. 그 국민이 그 나라 정치를 보면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찐 보수와 찐자, 이것이 이제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하죠. 내가 아는 지인 중에서 찐자에 있는 후배가 있는데 완전히 이재명이가 같이 깨끗한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에게 보수는 진보든 어느 정도 치우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극자나 극우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어떤 면에서 이념이라는 것이 이미 그의 정신적인 우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다. 완전하신 롤 모델인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처럼 살면 된다. 진리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진리의 길만 걸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님도 의의 분노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되기든 참여할 때는 의의 분노를 참여해야죠. 손해가 오더라도 누가 나를 빨갱이라 불러도 좋고 보수라 불러도 좋다. 나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중도 보수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것도 모르기도 작정한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로마서 말씀이죠. 하신 말씀처럼 살면 되지 않는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면 되는가. 그러면 북한 군인들도 먹일 수 있다. 북한을 굶주리는 주민들은 물론 고아와 노인까지 성경대로만 살면 된다. 복잡할 것 없고 애매할 것 없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에 그리고 통일이라는 가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통일 지상론자들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으나 통일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 무엇이 우리나라의 분단을 가져왔는가? 6.25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하는 신학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저마다 지은 죄에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우선이다.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자백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통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독일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야 한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통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먼저 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변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주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독교는 아주 배타적인 사기 집단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에게 모든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예수 없이도 구원이 있다면 기독교처럼 비참한 종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가 진리라면 다른 것들은 모두 가짜 될 수밖에 없다. 진리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진리는 그래서 독선적이고 철저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좋고 저것도 좋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좋다는 의미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전 앞에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북한 덕분에 남한이 받은 축복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는 북한 때문에 육로로는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섬나라처럼 지난 70년을 살아왔다. 그러나 그런 것이 몹시 불편하긴 해도 불행한 것은 아니었다. 사방이 다 막혔기 때문에 우리는 배를 열심히 만들었고 비행기도 만들었고 수출 주도형 경제를 발전시켰다. 자원이 없으니 두뇌 개발이 힘써서 결국 수많은 인재를 길러낼 수 있었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 국가의 대열에 당당히 서게 된 것이다. 이것은 역사의 기적이다. 우리의 화학제품, 철강제품, 태양광 발전, 메모리 반도체, 조선, 자동차, IT, 건설, 화장품, 게임 수출 등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경제의 기적을 전쟁을 치른 나라들 중에 유일하다. 강력한 군대도 북한 때문에 가능했다. 강력한 기독교가 된 것 역시 북한 때문에 가능했다. 북한은 수시로 무장간첩을 보내고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는 지령을 받은 특수부대를 내려보내며 청와대를 습격하고 미얀마 폭파 사건을 일으키는 수많은 인재를 죽였다.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을 일으키고 천안문 폭침 사건으로 국군 장병 46명을 죽이고 미루나무 사건으로 미군 장교를 도끼로 쳐 죽이고 그 외에 수많은 나쁜 것을 해왔다. 땅굴이 발견되면 비대칭 전략을 쓰는 북한의 음모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땅굴을 월남의 구찌 땅굴과 하마스가 파놓은 수십 개의 땅굴과도 관계가 깊다. 김일성은 그의 책에서 한 개의 땅을 파는 것이 원자탄 하나 파괴보다 더 크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기에 남북이 분단된 동안 남한은 기독교인과 교회가 얼마나 울부짖으며 기도했는가. 북한의 무서운 전략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수없이 부르짖는 덕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가 만들어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위대한 수령 덕분이다. 이들이 우리를 더 많이 괴롭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도 감수할 수 있다. 이제 원망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중국도 다 용서하자. 우리는 민족 지도자들의 허물과 죄도 다 용서하자. 인간의 실수와 허물 가운데서 현명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한국에 방송 매체가 많은데 저는 고성국 박사의 그 유튜브를 날마다 봅니다. 고맙습니다. 참 훌륭하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응원하고 여러 가지로 저도 이렇게 도울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 건행하세요.